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개신교계에 참으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크리스마스에 사찰의 초대를 받아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한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해 교단으로부터 이단 여부를 판단받았는데요. 교단은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일은 이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앞으로 개신교계가 이웃 종교와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종교 간 대화를 실천하고 계신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동동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기독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원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개운사 회불 사건으로 해서 우리 둥둥에서 전에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이제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빌어 좀 감사를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개신교인이 개운사라는 사찰에 들어가서 불삭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스도교를 대표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사과를 전한 아주 그 감동적인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감리 교단으로부터 이단 여부를 판단받으셨는데요. 사찰에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발단이 됐죠.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해직된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018년 12월 초에 성탄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당시 태고종 계열의 한 사찰인 열린선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주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있는 사찰에서 예수님 오신 날 축하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고, 사실 그때까지 제가 사찰에 가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산수를 받을 때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아골골짜기 막 그 험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막 이런 나름대로의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서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분이 그 보살 사상 아닙니까? 네. 보디사트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보살에 빗대어서 예수보살과 육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제가 있는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서 이제 탈락도 되었고, 또 뭐 제가 있는 또 몸담고 있는 우리 감리교,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제 교단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단성 심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찰에서 불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단 혐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일이긴 했는데요. 사실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는 뭐 신학적인 혹은 종교학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는 소위 계시의 종교다 뭐 이래가지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불교는 그런 신을 전제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인간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종교인 거죠. 그 사이에 사실은 대화가 쉽지가 않은 거는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들의 생각은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어떻게 인간의 종교로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낮추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지금도 그런 의심을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은 이제 지금도 그 의심을 이제 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서로 오해를 풀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감히 인간인 부처님에게 비유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보통의 목사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제안을 네. 하면 목사님들은 좀 거부하는 게 대다수일까요? 정서가 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차례가 왔겠죠. 제가 뭐 뛰어난 뭐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제게 그런 부탁이 온 거는 아마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뭐 여러 가지 고민은 끝에 거절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네.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점만을 이렇게 보다가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 상대방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낯섦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점, 또 서로 공감되는 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보살이라는 설교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를 인간적인 측면, 즉 역사적 예수의 측면을 갖고 우리 불자들하고 대화하면 충분히 서로 공감되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인간 예수가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삶의 모범이 됩니까? 네. 사실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불교 사이에 저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는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예수님을 처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와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사실 좀 매우 제가 보기에 슬기로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조선이죠.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들. 근데 막상 이제 그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와서 전하는데 사실은 막상 와서 전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아주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거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 등에 엎쳐서 조선 땅에 들어온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으로 해서 단군 신화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그 신의 이름 있잖아요. 야훼 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느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하자면 성경의 야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과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정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깨달음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때 이후에 우리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은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또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퇴색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 사건에까지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 전해질 때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또 뭐 인도에 가면 또 일본에 가면 또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문화에 맞게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애국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하느님을 믿는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대표적인 또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인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개신교 목사님들 자주 출연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그리고 목사님 소속된 감리교 또 목사님들도 자주 출연을 해 주시는데 교단별로 그 이웃 종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그러게요. 종교 간의 대화에 앞장서 주는 우리 뭐 둥둥이에 우선 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개신교 간의 뭐 교리나 교회 전통의 차이가 사실 좀 있긴 있어요. 좀 각 교단들마다. 근데 지금 방금 언급하신 기독교 장로회나 성공회나 감리교 이런 교단 사이에서는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을 좀 두고 제 사건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 개신교들이 좀 더 종교 대화에 좀 나섰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우리 선생님 언급하신 그 교단 이외의 교단들은 조금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분발해서 앞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종교 대화에 좀 나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 개신교계를 아우르는 좀 기관으로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있잖아요. 네. 네, NCCK의 다양한 또 부서에 계신 목사님들도 종교 화합 또 종교 협력 정말 그 잘해주고 계시고 저희 둥둥에도 다 출연을 해주시는데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단들도 좀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웃 종교와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절대 이단이 아니다라는 그 감리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앞으로 개신교계가 이웃 종교와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 그 WCC 올해 칼스루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WCC의 출발점이 사실은 종교 간의 대화였어요. 예, 그래서 그 WCC를 지지하는 그 교단이 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교단들이 주로 WCC를 지지하는 그런 에큐메니컬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감리교라든지 뭐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장로교 통합 측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다 입장이 이제 같은 입장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 WCC의 그 기본 노선인 그 종교 간의 대화에 실은 유감스럽게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근데 앞으로 우리 WCC 회의도 지금 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이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인류의 어떤 화합과 협력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와 또 이해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신교계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좀 아까 제가 우리 WCC 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조금만 더 좀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가 11차 총회거든요. WCC 11차 총회인데 바로 직전 총회가 9년 전에 2013년도에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산 총회가 참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총회였어요. 왜냐하면 종교 간의 그 대화 문제를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그런 그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당시에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올해 건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픔을 우리가 좀 털고 가는 해가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 사건도 있고 또 WCC 대회도 이제 올해 새롭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대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원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우리 손원영 교수님의 이 일은 정말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네, 개신교계의 새로운 종교 간 대화의 지평을 열어주셔서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실천하고 계신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